구약시대에 제사장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인지 아는 사람? 저요. 어디예요? 레위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나머지 11지파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죄를 지으면 레위 지파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양과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나머지 11지파의 죄를 사하여주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요. 그게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의 최고의 제사장 아론. 그래서 때로는 레위 지파, 때로는 아론의 제사장,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자,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은 뭘 한다고요? 똑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인물이 뭐예요?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제사의 계열,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 오는 별다른 제사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세워놓지 않은 이상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상한 방식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별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을 참 이상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는 별명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뭘 하셨길래 별다른 제사장이냐? 그걸 보기 원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손과 마음으로 입술로 짓는 죄도 있지만 그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4절, 무법자의 삶에서. 여기서 무법이라는 건 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법인 사람. 내가 법으로 여기 앉아있으면 예배 때 내 법으로 앉아있는 거야. 소원이 앞에 봐. 내가 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두 번째, 장래가 너한테 달려있지 않은데 나는 내 멋대로 장래를 계획하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 세 번째, 마음에 꺼림직함을 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 줘서 그걸 받고 있는데도 기어코 그걸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정하는 죄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으니 내가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걸 알고 그게 죄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받고 그 죄를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대차반으로 드려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죄가 없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죄를 씻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나의 이 잘못과 허물, 그리고 내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내가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을까?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 죄값에 해당하는 희생을 드려야만 죄 사함을 받았어요. 기도는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나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받고 씻음받고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함받는 그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죄물로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린 양. 아니에요. 여기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멜기세덱이 또 다른 신이구나, 또 다른 예수님이구나, 또 다른 예언자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에 빠집니다. 뜬금없이 나타나는 사람을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말고 이상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는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제사를 드릴 겁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단 교주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살펴보겠지만 결론을 내리면 그 멜기세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입이라며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설명도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 같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제사와 제사직을 예표해준, 구약에서 예표해주는 이런 제사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건데 뜬금없이 일어나는 제사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는 제사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제사 때 멜기세덱과 예수님,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멜기세덱은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장직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뭘까요? 아까 주메이가 염소와 양이라고 했는데 뭘까요? 염소요. 땡, 기도요. 땡. 순종이요. 그 제물이 뭔지를 에베소서 2장 8절을 아빠가 암송해 볼게요. 안 통하는 우리가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요.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친히 제물 대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물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시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뭘 믿는다고요?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히 효력이 있고 모든 사람과 모든 세대에 효력을 끼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그걸 믿는 믿음이 오늘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직에서 사용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의심이 들어가죠?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 믿음만으로 죄가 사해지는 그런 별다른 제사를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 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었고요.
자, 구약에 믿음만으로 자기 죄가 사해진 사람들 세 사람을 찾아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말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다말과 결혼한,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고서 이유 없이 죽어버려요. 나 알아요. 사실은 죄를 져서 죽었어요. 네. 그랬더니 유다가 다말에게 자식을 안 줘요. 율법에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셋째 자식이 있었거든요. 안 줘요. 그러니까 유다가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자 다말이 유다라고 하는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는 일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율법으로 보면 부도덕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못된 짓은 가만 놔두지 말라고 했어요. 다말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유다의 씨를 자기가 계획해서 받아버립니다. 다말은 자기의 남편이 없자 유다를 남편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말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를 죽이라고 했어요. 왜? 며느리가 근데 다말이 죽는 현장에 끌려가면서 유다에게 하나의 증표를 주는데 그 증표가 유다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6절에서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 저가 의인이다. 나는 저에게 나의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말의 행위를 의롭다고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다말은 정말 죽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다말의 행위를 기록하면서 다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지만 죄가 사해지는 이 신뢰를 들어버립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율법으로는 이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후손을 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오자 율법의 죄를 범하면서까지 그 씨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거기까지 나아갔는데 그건 죽을 일이었어. 근데 그 믿음이 자기 사욕과 악을 도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열망하는 믿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육신적인 율법보다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인정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범한 죄가 다말 너에게는 없다라고 유다와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죄를 지었지만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고 죄의 씻음을 받아버려요. 놀랍죠? 구약 때는 오직 죄를 씻으려면 양과 염소를 잡아버려야 되는데 다말은 양과 염소의 희생이 없이도 그 행위가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아요. 자, 이런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양과 염소를 드리지 않고 용서받는 것과 같죠? 네. 이런 제사법이 구약 때 있었어요. 또 하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생에 두 번의 큰 죄를 져요. 한 번은 자기의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범한 죄. 또 한 번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이 중에 몇 명이나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조사를 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무엘상 24장에 그 일이 하나님께는 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군대를 움직이면 되는데 나한테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나를 도울까? 인간적인 숫자를 계산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생각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죽어야 돼요? 이 두 죄를 보면 다윗이 죽어야죠.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군사의 수를 계수했으니까 그걸 명령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백성과 밭을 하나님은 다윗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네,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백성들만 고생당했어요.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심령에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내 충신과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역대상 24장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 집안을 멸해주세요라고 통곡을 했어요. 그처럼 괴로웠던 거죠. 야, 쟤는 내가 졌는데 내가 안 죽고 내 백성이 죽네 하고 희희낙낙하지 않고 나를 다시 죽여달라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죄 사함 받은 이 감격을 시편 110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불법을 행해놓고도 그 죄를 사함받고 불법을 행해놓고도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불법을 행했는데 양과 염소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사함을 받았대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내가 양과 염소를 잡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고 없애주셨대요. 자, 이런 고백을 시편에 고백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이런 제사는 무슨 제사야? 양과 염소를 드려야만 내 죄를 사해주는 그런 아론의 제사가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성경 곳곳에 이런 제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는 누구를 기대하게 하는 제사라고요?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예수님이 하신 제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이나 할랄 음식을 먹을 때 그 양과 염소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제사 행위를 하고서 양과 염소를 잡잖아요. 그래야만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해요. 여하튼 유대인들이나 지금 모슬림들은 죄를 사하려면 그런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 한국의 불교나 유교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물을 드려요. 무당들도 다 제물을 드려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제물이 없으면 복채, 돈을 가지고 바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무당이 구슬해 줍니다. 아무튼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물 없이도 구원받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 구약에 나온 예수님의 이 제사 방법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당시에 못된 왕을 쳐서 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 왕과 그와 연합한 나머지 세 왕의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으니 떼부자 됐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래서 왕보다도 더 센 왕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자기가 싸워서 졌던 왕을 아브라함이 이겨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빌빌 굽신굽신 거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센 시기에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도 족보도 지역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야, 너는 뭐야? 고모라 왕도 나한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왕도 나한테 와서 절하고 근데 변경했잖아요. 그돌라 오멜도 다 죽었는데 너는 뭐야? 라고
아브라함이 근데 안 했네요. 무시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절을 하고 자기가 차지했던 모든 전쟁의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쳐요. 근데 11조죠. 근데 이 10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 100개가 있어. 자,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11지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사람들이 오직 레위 지파와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죄를 씻을 때 드리는 알겠습니까? 죄를 씻을 때 드리는 제물이 10분의 1이거든요. 그건 당신은 나의 죄를 씻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가장 힘이 센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축복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11조를 바치고 그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가 나오면서 제사와 율례가 생기는데 이건 모세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모세 당시에 있어야 할 그 제의식을 아브라함이 먼저 다른 나라 사람,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인데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면서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다 주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한 우리 민족이 시조가 절을 하고 11조를 바친 저 사람은 누구야?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뭐 없어요. 그 이름을 연구해 봤더니 멜기체데크예요. 멜기세덱. 멜기라는 뜻은 왕이고 체데크는 의로운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그리고 살레망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건 딱 오직 두 가지. 평강의 왕, 의로운 왕. 이사야에 보면 평강의 왕, 의로운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인가 보다 라고 제자들이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 평강의 왕이니까 어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제사,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제사를 이제 수행하는 직을 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그 새로운 제사를 구약 때서부터 증거하고 있는 한 인물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또 봐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속은 자기 형제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면서 존경을 얻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땐 레위도 바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레위 족보에도 들지 아니한 이상한 족보의 사람인 거예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하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 히브리서의 이 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대요. 죄를 사하는 직분이 바뀌었고 죄를 사하는 율법도 지금 바뀌었대요. 뭐로 바뀌었겠어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유다 지파에서 한 제사장이 나온 것이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제물로 여겨서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제사 방식, 이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 방식이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사 방식을 십자가에서 세워놓으셨잖아. 그리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죄를 사함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그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죄를 사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이룰 그 일들을 아까 다말이나 다윗이나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숨겨놓으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믿고 죄사함 받아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뜬금없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말이나 유다나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사법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신 제사법. 그러면 그 제사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뭐라고요? 이걸 알아야지. 제물이 뭐라고? 제물이요? 믿음. 지금 예수님의 이 제사법의 제사 방식에 제물로 들고 나갈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뭐 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아니, 맞아. 근데 언제? 어떻게? 우리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시던 믿음?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래. 더 정확히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뭘 흘리셨어? 그게 뭐야? 제물 되신 거잖아. 그 피가 누구 피야? 예수님 피. 짐승의 피야? 아니요. 누구의 피야? 예수님 피. 그 피가 누구의 피야? 예수님 피.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야?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피는 사람의 피처럼, 짐승의 피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효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통회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천국에 가면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씻는 놀라운 하늘의 제사법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제물, 믿음을 소개했어요. 아멘? 자, 이걸 소개한 건 여러분에게 무슨 죄를 짓고도 자, 믿기만 하여서 무슨 죄를 짓고도 믿기만 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죄 씻는 게 쉬우니까 무슨 죄든지 짓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걸 알려준 건가요? 아니에요. 이 놀라운 믿음의 제사법이 있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제사법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제사직을 경외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사법을 열어놓은 거지. 여러분이 죄짓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겠어요? 그 다윗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겪고서 그 다음부터 밥세바 같은 일을 범했나요? 네. 안 했죠. 그 다음부터 인구조사 했나요? 안 했어요. 그와 같은 경건한 삶,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죄를 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놀라워서 감격해서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믿음의 제물,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했다고요?
제사를 쉽게 드려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속히 편하게 사해 주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더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매 주일 그리고 매 주중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 믿음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죄악이 충만할 때마다 내 안에 죄심이 가득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제물을 드려서 예수님 앞에서 사죄함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고 오는 천국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공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